자손의 마스기, 고라 자손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시였습니다. 아마 이 시편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용을 들으셨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찌감치 선택하시고 큰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또 몹시 위태로운 처지에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여 줍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도와달라고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이와 같이 죽음의 상황에, 사망의 그늘로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응답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외로운 날을 대비하여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인은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상들에게 들어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백성만을 거기에서 이끌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이 땅에 들어갈 때에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정복하였던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봐야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이미 적들이 나를 잡아서 이제 언제 죽일까를 생각하고 언제 해칠까를 생각하고 비웃으며 야, 너 믿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기도해봐. 그리고 빨리 구해달라고 이야기 좀 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은 크게 낭망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어떻게든 내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큰 어려움 속에 인간적인 이제 도살할 양같이 죽기 직전에 있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 얻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되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이렇게 내 자신을 늘 다독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배신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형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의 약속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도 죽어서 다시 부활한 후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 이 글을 쓰신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우리만을 꺼내왔잖아요. 애굽 그 수천 명의 수백만 명의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다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꺼내 오셨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서도 그냥 7바퀴 돌 때에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보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주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이래가 우리가 살다 보면 더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잊지 마시되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가 뽀로로를 사달라고 합니다. 티니핑을 사달라고 하면은 사줘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사줘요. 그런데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거나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사탕을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줘요.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해요. 때를 써도 작은 애가 엄청 고집이 있어요.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고집이 센데도 안 해줘요. 왜냐? 지금 그 하면 얘한테 해롭기 때문에. 지금 애가 해로운데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해서 사탕을 먹여주면 밤새 이빨이 썩어서 평생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내일 그리고 1년 후 10년 후를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들어주면 틀림없이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지금 들어주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나아가지고 사회에서 더 타락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안타까워요. 아까도 우리 그 전화 얘기 한두 번 오셨던 우리 저 위에 사시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안 받느냐? 꺼져버려요. 이유는 양쪽 귀가 하나도 안 들린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하나도 안 들린다. 그리고 이 카톡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또 가정 자체가 신내림이 있는 가정이에요. 신내, 무당. 그런데 더군다나 이 지금 귀가 양쪽 귀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어렵다고 이렇게 수술을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도 불투명하더라고. 위험한 수술인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그게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3개월 전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 들리게 토요일부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뭐 토요일 날 없잖아요. 의사들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서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장모님하고 연세가 똑같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만약에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들을 수가 있어야지. 교회를 나온들 와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야지. 참 안타까워. 눈이 안 보이면 들여다가 이리 놓고 막 설교를 하면 될 텐데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 이제 사실 내일부터는 카톡으로 기도를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기도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치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들임에도 우리 자신은 모든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도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것처럼 모든 건강도 다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또 모든 기쁨도 다 내 것인 것처럼 원래 나한테 다 있었는데 왜 안 주시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냐 이거예요. 아니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면 안 나와버려요. 너무 지만 손해지. 쓴맛을 좀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게 인간의 어리석고 인간의 무서운 그 심보예요. 그런 인간의 죄된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사회가 힘든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큰 감사고 영광이고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이 날씨가 더워서 죽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오는데 더우니까 이 얼굴에다가 그 선탠을 이렇게 발랐는데 그 얼마나 더운지 선탠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선탠이 이렇게 하얀 그 땀줄기가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더운 날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찬바람이 불어요. 저녁에는 안 부는 것 같은데 아침에는 찬바람이 너무
그 매미의 울음소리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가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고추 잠자리가 나면 가을이 온 거예요. 이 가을은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은 가을이에요. 이러한 따뜻한 햇빛을 하루 종일 길게 요즘은 8시까지 쏘여주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햇빛을 계속 쬐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샘병원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출근하며 간호를 하고 병실에 누운 사람들은 하루라도 햇볕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그 감사는 고사하고 더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때를 쓰다가 안 해주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없다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머지않아 그러다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가서 어디로 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정해진 길을 우리가 외면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즐기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나가는 길 뿐이에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특별함인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따로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믿음을 아시죠? 수많은 내 온몸이 다 감기감기 찢어지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친구들도 다 가지고 전부 그를 손가락질하고 부인마저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을 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좁게 귀로 듣기면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생 끝에 정말 힘들어서 남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여태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 고생을 해보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 분명하게 더욱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고집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티끌과 죄로 나를 뒤집고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고통 속에서 거듭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통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주거나 양을 달리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 약속을 믿고 먼저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먼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자신에게 주님의 축복이 모든 질병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려고 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마구채서 가져가려고 하고 가져갔다가 그 권력과 그 탐욕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먼저 가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들여져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욥처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다.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시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진정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의 삶의 정도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